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제 1층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우리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혹시 교회를 다니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경기도 고양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선임병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군전병한테 부탁해서 저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성가대를 섰답니다. 1년 동안 성가대를 쓰고 난 다음에 선임병들이 다 제대한 다음부터 교회는 다시 안 가고 그냥 1년만 다니다가 지금까지 방학 중이랍니다. 인상도 좋고 일도 잘해갖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새생명 축제 초대장 이번 주에 나갈 텐데 그 초청장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초청장을 제가 전해드리고 모든 연락처를 이제 작업을 마치고 제가 연락처를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치하면서 배수 펌프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함을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치 팀장의 성함이 정재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정재길 장로님 계신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상하대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랑 이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대요. 이름이 특이하대요. 자기 이름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눈동자가 이래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꼭 우리 교회 나오셔서 만나보시라고. 그리고 어저께 문자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까지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크까지 걸어주고 이제 출납을 우리 정현수 집사님 하시잖아요. 정현수 집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배수 펌프 설치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여기에다가 입금해 주세요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그런데 정재길 장로님 계좌번호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본인도 보니까 이게 정재길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성함은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키키키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런 우연이요. 이렇게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정재길이라는 성함이 흔하지 않는가 봐요. 저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번 주에 연락하셔서 두 분이 커피를 마시던가 밥을 먹던가 한번 만나셔갖고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태신자로 품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연락처 드릴 거예요. 젊은 분인데 한 40대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아주 성실해.
우리 교회도 에어컨 설치기사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멘. 네, 우리 정장로님한테 제가 토스해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이자 에게 동쪽과 서쪽 지역에 설립했던 교회의 전부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늘 10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밤이 셀지도 몰라요. 10가지. 세가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10가지 은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이 여정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는 진한 감동이 있어요. 진한 감동이 아니라 아주 진해요. 감동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뚝뚝 눈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오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드로아에서도 고별 설교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소개하지 않았어요.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만큼만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밀레도의 고별사 마지막 유언만 기록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은 이 고별사 한편으로 2배의 감동을 전하려던 것 아니었을까? 주님의 기획,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도 고별사 했던 내용을 또 소개하고, 또한 아가야에서도 또 소개하고, 드로아에서도 소개하고, 또한 가이사라에 가서도 소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점점 감동이 줄어들겠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좋다는 말을 해도 자꾸 들으면 식상해지잖아요. 그런 뜻 아닐까 추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팩트 있는 고별사 완결판 한 개로 통해서 모든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는 우리도 전도든 헌신이든 나눔이든 사랑이든 2배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감동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태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손편지도 쓰고 초청장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으셔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줘야, 물론 성경께서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10월 27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 있어? 그냥 한번 나오라고. 한 번만 나오라고. 안 나오면 알지. 절대 안 나옵니다. 협박을 아무리 해봐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도 사탄은 더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망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행사. 제가 정보 활동을 할 때 정보 수집할 대상자의 딱 리스트를 뽑아서 이 사람의 취미, 가족, 학교, 나이, 자녀 전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다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학연, 혈연, 지연 제가 다 검토합니다. 그래도 마땅한 답이 없으면 저는 그때 전공법으로 들어가요. 전공법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밥 먹고 매일 얼굴 보면서 진정성을 보여요. 신뢰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고급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마케팅, 세상의 비즈니스도 지극정성의 뭉클한 감동을 주어야 판매율이 올라갑니다. 성경도 오늘 2배의 감동을 주는 고별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생명 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스펙타클하고 쇼킹하고 초특급 빅 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신자에게 기도와 감동을 함께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48km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48km면 가는데 이틀 걸린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하루 반나절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려 그러면 갔다 왔다 하니까 한 5일 이상을 걸렸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오늘 지도자들이 오잖아요. 장로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와 목양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부터 지도자를 준비하고 양육하고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밀레도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로 교회는 지도자와 일꾼을 잘 세우고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도록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시험이나 상처에 빠지면 내가 없으면 이 직장 돌아가나 봐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빠지면 직장이나 교회도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맞죠? 네,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여기서. 오너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특출을 한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려 10명 이상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다. 그런데 그분들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가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부서가 망합니까? 회사가 망합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머지 직원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더 잘합니다. 처음에는 막 어려워요. 펑크도 나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2가지 일 정도만, 제 목회 철학이 그래요. 교회는 2가지, 최대 2가지 정도만 맡으면 좋아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의 성도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최소 500명은 돼야 됩니다. 500명이 돼야 교사와 성가대, 교사와 찬양팀, 안내위원과 새가족 섬김이 또 한 가지라면 차량, 주차, 방송, 안내, 다양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소 500명은 되어서 지도자들과 일꾼을 잘 세우고 지치지 않고 맡은 봉사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18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고별 설교를 진행하는데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별사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입을 열자마자 나의 열정, 열심, 노력, 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21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주어는 여러분, 주동사는 안다, 목적어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게 한 문장으로, 통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는 단어가 딱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9절에 섬기다라는 동사, 또 한 가지는 21절에 증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 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또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다, 증언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들은 복음을 전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두 가지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만 열심히 잘 섬길 테니까 당신들이 섬기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플러스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병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도 목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오산이고 오해고 곡해고 반쪽짜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틈만 나면 교회 다닐 것을 권유하고 예수 믿을 것을 전하고 어떻게든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를 가지고 저도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바울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전하면서 온 땅을 누볐는데 감히 우리가 복음 전파에 소홀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변하시길 원합니다. 180도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교회만 계속 있잖아요. 거의 제가 밖에 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시잖아요. 에어컨 설치업자한테 초청장 하나 줬어요. 교회 청소하는 전복남 여사한테도 위임식은 초청 안 해도 새생명 축제 초청장을 줬어요. 안 올 수 있겠어요? 교회 청소하는데. 벌써 저는 2명한테 초청장을 줬어요. 제가 나가질 못하니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이제 거의 다 갖췄어요.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채우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을 의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모략으로 인한 시련도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동사, 이 둘류오는 명사, 종,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네들을 내가 종처럼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바울이 아니라 제일 위에 성도가 있고 그 밑에 바울이 섬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온전한 겸손의 자세로 섬겨야지 나를 나타내거나 생색나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 교회의 종, 성도의 종이라는 자세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별 연설을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온전히 겸손히 모든 것을 섬겼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둘로스의 자세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이 치유의 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은사가 없다가 은사가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 마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치료의 은사가 없던 분들이 치료의 은사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치료의 은사가 없는 목회자, 치료가 없는 중직자, 치료의 은사가 없는 성도들을 이제 막 돌아보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겉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돌이 신세가 됩니다. 기도운동 가게 되고
다른 교회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적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소교단 가서 안수받아서 목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쪽박을 차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은사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의를, 내 영광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고 품고 조종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없는 은사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게 되면 주인 행세 말고 둘로스의 자세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20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증거의 사역을 했는지 4가지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입니다. 유익으로 번역된 이 심페로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나은 것, 이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이 그거잖아요. 유익을 끼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유익을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꺼리낌 없이라는 이 휘페스텔라멘이란 단어는 두렵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퇴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숨을 수가 있겠어? 라고 전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협박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것을 보고 알면서도 때로는 말을 못하고 우리도 침묵할 때가 많죠. 그리고 물러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무슨 외부 행사를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또한 우리 교단의 헌법하고도 맞지 않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자로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말이 맞아. 공감해. 이래놓고 그 다음부터 1시간 동안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큰 욕먹고 사임원도 반려받아서 계속 사역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잊고 있다가 우리 홈피에 추천사에 보면 저의 제자가 추천사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소신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지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신대 신학과 2학년을 재학 중인 제 제자가 저를 통해서 소신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가 가르쳤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너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럼 당장 몰래요. 다른 교회들은 교육 전도사 구하지 못하거나 부목사 구하지 못해서 난리치지만 저는 한 명 있어요. 너 와. 그 밑에 후배도 또 한 명 있어요. 좀 걱정 없어요. 여기서 5번째로 복음이든지 정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꺼리낌 없이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4가지 특성 2번째는 20절 하반절에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은 선포와 가르침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양육, 훈련의 이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도와 훈련, 양육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전도하는 것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도 중요하고 양육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가 탑니다. 어떻게든 내년부터는 제자훈련하고 전도폭발훈련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전도폭발훈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국제전도폭발협회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교회 갈 수 있고 성도들이 훈련을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전을 줍니다. 6번째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야 전도와 양육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더 돼야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신방하는데 아직은 그러질 못해서 제가 늘 애가 탑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이 사역의 4가지 특성 중에서 2번째였고요. 그리고 사역의 4가지 특성 3번째는 사도 바울은 공중사역과 가정사역을 병행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공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당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것을 의미해요. 가정사역은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가정, 신방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도와 양육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 공개된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각 가정 신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충계 신방과 추계 신방이 있었어요. 1년에 2번씩 신방했어요. 교회들이. 수시로 또 가정 신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신방하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은혜 있는 것 같아요. 은혜. 그런데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기 전에 경제 구조가 바뀌고 사회 문화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신방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아파트와 맞벌이 문화와 개인주의의 삶이 자신들의 가정들을 꽁꽁 감싸고 현관문을 닫기 시작했고 옆집 사람도 누군지를 모르는데 교회 성도들은 더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신방은 계속할 것입니다. 대신방은 끝까지 할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기서 7번째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훈련과 신방의 조화와 균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특성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핵심 목표였다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주일에 제가 프랑스 3대 명품 브랜드 샤넬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샤넬의 모토는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 모든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이게 샤넬의 모토입니다. 세상의 명품도, 세상의 기업도, 세상의 구멍가게도 목표가 있어요. 하물며 영원 구원인 교회가 목표도 없다면 목표도 없이 예배당 불만 켰다가 껐다가 이것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당 불만 켰다가 끄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목표는 바울과 같이
죄악의 강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수많은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선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우리 교회의 핵심 목표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초대하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바울의 핵심 목표와 샤넬의 목표를 짬뽕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회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면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전망 부분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생명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었다라는 이 데노스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예루살렘으로 매어서 가는 것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삶도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지럼증 환자나 무기력증 환자처럼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로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미래를 여러분들도 내다보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미래를 내다봤더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시도 급하게 서둘러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9번째로 주님 앞에 우리 삶도 확고해야 하고 소명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비전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새로운 날이 주셨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그 다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24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이 단어가 참 엄청난 단어예요. 텔레이오사이라는 이 단어는 완수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임무를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나는 다 맞춰서 나는 달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임무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거꾸로 해석을 해요. 이제 다 마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임무만 완수할 수 있다면 난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10번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 자랑, 교만, 허영,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이 튀어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임무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임무 완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일보 33면을 보면
영국과 미국, 심지어 우리나라도 교회가 재정난으로, 성도수 감소로 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10년간 영국은 무려 3,500개 교회가 팔렸습니다. 거기 팔리는 이유가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뜰에서 주택을 짓고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공동주택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뜰에서 사는 게. 본인들은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올해 교회와 사찰 우리나라에서 85곳이 경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나 수원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도 이단에 다 팔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저렇게 해도 팔릴 줄 몰라요. 그렇게 호덕이잖아요. 대출이 이만큼 있어갖고 어떻게 갚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길과 사명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올인해서 부응하셔야 하는 것이죠. 임무 완수만 할 수 있다면 주께서 맡겨준 이 길,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무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